3권 8과 3권 8과 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 지난주에 사사기를 이제 시작했죠. 사사기의 의미, 또 사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번부터는 3주간 사사기의 중요한 인물 3명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보는데요. 드보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신학적 주제가 좀 긴데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3가지 소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 드보라가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돌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세 번째는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나서 노래를 짓죠. 시를 짓죠. 그 시가 이 사사기에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드보라가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얘기를 여기에 오늘 배울 내용이 89쪽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로부터 인류는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에 관한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남겨왔습니다. 그 사건을 말로 전하거나 이야기로 되새기거나 신화 노랫말 속에 그것의 의미를 담곤 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전하기 위해 드보라 기사에서 서사와 시 2가지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역사적인 설명으로 5장은 노래 가사로 쓰였지만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지혜가 충만한 여인 드보라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은사를 사용하였으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여자가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여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보다 정말 더 이 혁명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한 이 가르침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이제 드보라가 우리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또다시 사사기의 사이클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불신앙에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이런 걸 읽으면. 그렇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 없다면 누가 도대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한참 어리석게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우리가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래서 다른 신을 쫓으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항상 주 앞에서 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저기 그 문 뒤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아주 은밀한 곳에 해서도요, 악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악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거다.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수하의 시스라 장군에게 넘겨 핍박받게 하셨습니다. 야빈 왕의 군대는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철병거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지금 얘기하면 뭐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죠. 제가 이제 기갑 부대를 나왔는데, 여러분, 일반 보병하고 탱크하고 이렇게 딱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예? 장갑차가 밀고 가면은 그냥 피하거나 깔리는 거예요. 탱크가 이렇게 한번 빵 쏘면요, 그 뭐 집도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진지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900대. 예. 성경을 보면은요, 뒤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그때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뭐 갖고 나왔어요? 낫, 뭐 죽창, 뭐 이런 거 갖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소모는 이렇게 끝에 이게 철이 달려대.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350년 그 사사기 기간을 지나면서 이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면요, 여러분, 하솔을 제가 가봤거든요. 하솔은요 평야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요, 정말 좋은 그 일대를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어요. 20년 동안이나 찍소리 못하고 이제 이 하솔 왕 야빈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상 외의 인물을 지도자로 주십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신실하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당시 지금의 여성의 리더가 나오는 것 쉽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하는 일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가부장적인 사회에 그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민수기 보세요. 이 앞서 나 있는 민수기에 여자는 숫자도 안 세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사로, 탑 리더로 하나님이 여자를 세운 거예요. 예, 드보라를 세운 거죠. 이 드보라 개인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여인을 선택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자를 원래 열등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성경에 그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에스더 성경은 주인공이 에스더예요. 여자예요. 대단해요. 한 민족을 살린 위대한 왕비. 또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른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라합 같은 여자. 라합 족보에는 못 올릴 만한 여자죠. 어떤 그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창녀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섬기던 일들을 했었겠지만 지금과 뭐 또 다르겠지만 아무튼 창녀의 역할을 했었어요. 또 밧세바는 거기 올라갈 만합니까? 밧세바는 정말 다윗의 치부죠, 치부. 예, 그런데 그게 다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이 성경의 구성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골라서 세우거나 나쁜 사람 좀 이렇게 조금 자격이 미달한 안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빼거나 정리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존재들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여러분 노예제도 폐지라는 그런 위대한 사상들이 나오고 위대한 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여러분, 노예 철폐라는 게요, 인간의 계몽, 인간의 스스로의 이성의 계몽으로, 인간 스스로 양심의 깨우침으로 그런 생각이 날 줄 아세요? 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노예 경제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노예 이 제도는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그 산업을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어디에서 깨닫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노예도 사랑하시고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위대한 사사의 이름에 드보라가 올라간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자, 사람들은 그녀가 판단해 주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문제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사사로서 그녀는 군대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지혜의 은사를 사용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 중에 이렇게 사람들을 재판해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했다는 사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특히 드보라는요, 이 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참 뛰어난 여인인 거죠. 리더십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라는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여자 리더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크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과감한 이 칭찬은요,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보라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여성 리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성들을 하나님이 귀한 곳에 쓰세요. 저는 여성 리더십이 훌륭한 여성 리더십이 나오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남성이 아멘 하시죠? 그런 아내로 섬기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너무 훌륭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김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상 외의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어쩌면 나도 내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도 과연 내게 그런 은사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거를 통해
이 드보라는요 분명히 특별하고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웬만하면 남자들이 했을 거예요. 정말 웬만하면 남자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고 명확한 이게 지혜. 그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안 될 것도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뿌연 그 판단을 할 수 없던 상황이 아주 명징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죠.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은사를 우리 드보라가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뒤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 안에는요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졌지만 더 갖고 싶은 은사, 그렇죠? 내게 있지만 더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은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사를 조금 이렇게 멀리 해야 될까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신답니다. 참 바른 생각을 하시네요. 사모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예언, 방언, 이런 은사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돈 버는 은사, 이런 거. 우리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이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똑같아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내가 받을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받은 선물 때문에 싸움이 시작돼요. 내 마음에 고통이 시작돼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은사는요, 사모하되 부러워하면 안 돼요. 사모하되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모하면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도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시기가 나오고, 이 시기가 질투가 원망으로, 원망이 죄악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남을 인정해요. 그래야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권위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 자체를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우리 자꾸 그래요. 운동하면은 운동은 안 하는데 자꾸 장비만 사잖아요. 공부는 안 하는데 자꾸 책만 사잖아요. 그게 자꾸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사도 막 그래요. 잘 쓰지도 못하면서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데 내 마음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고서 두 쪽, 세 쪽이 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문제가 생긴 싸운 분쟁이 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는 받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받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은 이게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곤조를 부린다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그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 거다. 돈도 이거 내 거다 하면서 이제 그 갑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라고 하면 못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못하죠. 하나님 어디에 쓰길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가서 하고 사용하는 거죠. 예, 분명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두 번째로는요,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다름과 통합,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합성을 균형 잡게 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적인 통찰이에요.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여러분 몸은요, 각 똑같은 부위가 전혀 없어요. 왼쪽 눈과 오른쪽의 구조는 같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옛날에 그런 어렸을 때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한다고 저 유관순 누나 얼굴을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달라. 이거 이렇게 아무튼 밤에 막 그 귀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막 귀신이 나와. 막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얘기를 왜 했죠? 아무튼 그 어렸을 때 그 들었던 얘기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관순 누나가 아니죠. 우리 할머니죠.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누나인지 모르겠어요. 누나가 아니죠. 열사였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게. 그런데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고 하나를 위해서 뭔가를 기능하고 하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곳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쓴다고. 여러분 키가 작으면요, 작은 키를 커버하려고 돈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몸이 애를 써요. 연약한 것도 연약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다양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유기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런 생각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이해하면 은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은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서로 실력 행사를 하거나 서로 판단을 하거나 저 사람은 은사 나보다 못해. 그거 갖고 있으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말씀하세요. 뭐를 위해 사용하라고요? 덕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요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노래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꼭 가서 한마디를 해야 돼요. 살림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살림 못하는 사람은 못 견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을 꼬집고 드러내고 고치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까? 예?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못 가르치는 사람의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가치를 매긴다거나 이럴 때 은사를 사용하면 그거는 100%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은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최태현 집사님 그 앞에 있는 분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시니까 질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잘하면 좀 잘 해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해보면, 그냥 잘하려고 이렇게 시도해보면 자기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사역을 이것저것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해보세요. 해보는데 근데 하는 것마다 막 잘 된다. 그럼 뭐 은사가 많은 거죠. 근데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나도 좋고, 나도 참 하는 게 기쁘고 상대방도 막 기뻐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라는 거죠. 그게 자기가 준 은사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기쁜데 나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이건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은사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건 건강한 모델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병들고 아프게 하죠. 그럴 때는 뭔가 돌아봐야 돼요. 뭔가 스톱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점검해야 돼요. 근데 더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면, 나는 기쁘게 사역하는데 사역을 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다. 정말 견딜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참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만두시고 다른 것을 하셔야 돼요. 자기 좋은 것에 도취해서 계속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그렇게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타고난 재능, 달란트라고 그러죠. 우리 탤런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이게 뭐가 다를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타고날 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걸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목소리도 좋고 다 음정도 정확한데 박자를 못 맞히는, 그렇죠? 이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막 몸으로 박자가 막 그냥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공부도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공부도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뭐 배운 적이 없는데 악보도 모르는데 그냥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천부적으로 주어진 달란트, 그런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그 재능 위에 기름 부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은사라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두 사람에게 특별히 영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구들과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렇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근데 또 하나의 은사는요, 내가 전혀 전에 발견하지도 못하고 잊지도 않았던 은사인데 갑자기 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 방언을 하는데 그냥 천국 방언이 아니라 중국어 방언을 한다거나 영어 방언을 한다거나, 정말 은사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은사 중에 은사죠. 외국어 방언, 제2 외국어 방언,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모님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전혀 그 피아노를 오르간을 배운 적이 없는데 새로 들어간 그 교회에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 너무나 좋은 오르간. 누군가 연주해야 되는 연주자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연주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연주하는데 너무나 잘 치시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전공했던 사람처럼. 그런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죠. 그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사. 이런 이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잘 해보면, 그렇죠? 시도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시도하길 바랍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용서되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도하지 않아서 그 재능이 싹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은사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죠. 여러분 시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하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만 하면 서운하니까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또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쓸모없는 은사는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뭐를 섬겨야 될까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김현철 집사님 읽었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여부 집사님 아니 저기 허기용 집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헛말이 자꾸 나오네요. 자. 드보라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언뜻 보면 드보라는 믿음이 충만한데 바락은 두려움에 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겠노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처럼 바락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언하는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바락은 잠시 주저하긴 했지만 믿음을 나타내 보였으며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10,000명의 군사를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 그분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 나아갑니다. 여사사와 머뭇거리는 군대의 장관, 매우 다른 두 사람의 신실함으로 동력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여러 지체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수첩관입니다.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은 지혜와 조언으로 사람을 이끌다. 어떤 이는 서구로 이끌고 또 어떤 이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 자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 바락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드보라가 가서 10,000명을 데려가서 치라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근데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보면 남자 장군이 왜 이렇게 주저하나?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비록 이름만 올라갔지만 뭐 기드온, 바락,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언급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가서 나라를 얻고 승리를 하기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바락이 결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장군이었음에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써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과 드보라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 장군이 여자의 지위를 받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예, 내가 당신의 지위를 받아요? 차라리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여기 동력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동력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동력의 비밀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그 이야기가 핵심 교리에 나와 있는데, 핵심 교리 65,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는 성령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점차 닮아가도록 성화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거 읽어보면요, 성령님이 안 하시는 게 없고, 그렇죠? 구원 얻는데도 성령님이, 우리가 성화되는데도 성령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또 중보도 하시고,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기도 하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도 하시고, 이게 이제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진짜 몸이 건조하게 이를 데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을 꾸역꾸역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몸은 신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경이 끊어지면 같이 있어도 다른 지체예요. 안 움직이는데, 따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 비밀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른 데서 큐티를 했는데 똑같은 깨달음을 가져요. 여러분, 큐티를 하다가도 오늘 이 은혜, 내일은 저 은혜를 받는데 한 3개월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동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안 있으면요, 동력이 안 돼요. 자기 고집만 생기니까 자꾸 부딪혀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요, 내가 나가야 될 땐지, 내가 기다려야 될 땐지, 내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선포해야 될 땐지, 여러분 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의 비결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 되지만 그 말은 곧 성령 안에 있는, 각자가 개인이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섭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놈들 바라기 모든 백성을 하루셋 닭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 앞에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갓고임에 이르니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 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락의 군대를 보십시오. 무기만 봐도 시스라와 그의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빼면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전을 앞두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떨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출애굽의 기적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지. 기억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드보라와 바락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시스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승리에 관한 그분의 약속도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결전에 임하는 이 바락, 여러분 이게 이 전쟁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들으니까 전혀 마음에 불안과 동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900대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농기구를 들고 싸워요. 여러분 10대 1인데 전차 한 명에 10명이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 전차가 900대인데 전차만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산지에서 내려갔다는데 사실은 적이 병거를 갖고 올 때는 산지로 유인을 해야 그래도 싸움을 할까 말까인데 평지로 또 내려간대요. 참, 내려가래요. 여러분 이게 이럴 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놀이기구 가면 다 안전한 거 알잖아요. 안전한 거 알면서도 무서워서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전한데도 우리가 못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 여기는 딱 보면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는가? 이 바락이요 한 얘기만 듣고 날려갔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 앞서서 행하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용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냥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도 못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전차가 900대인데 내가 가진 무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평지인데 우리가 가면 밥인데 여러분 할 게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100% 인간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목숨을 걸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충 싸워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좀 쉬엄쉬엄 하지? 무서우면 도망도 다니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텐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창이 날아오고 활이 날아오는 그 전장터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말이 달려오는 것도 무서운데 말 뒤에 철병거가 있어서 그 활과 창과 칼을 무장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달려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얘기해요. 마치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100%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행동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게 연합군이고 이게 동맹군이고 이게 함께 싸우는 군대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군대가 나도 싸우고 너도 싸우고 함께 싸웠죠. 이 전투에서 내가 이겼다고 나만 싸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도 싸우고 나도 싸우고 함께 하늘과 땅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고 말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불리한 전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앞서 싸우심,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심을 믿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이 어떻게 바락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을까요? 예? 이 말이 어떻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을까요? 우리 하민호 집사님. 사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큰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 드보라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바락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죠. 이 말이 어떻게 바락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을까요? 가나안이 그 철병거와 이렇게 강한 무기를 가진 데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없어서 싸우시니까 생각하면서 그렇죠. 확신할 수 있게. 아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 싸움은 내 능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일본 소설이 있어요. 뭐 노벨상 후보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작가죠. 근데 이제 그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영화도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익히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제가 갔고 나가사키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다는, 천주교죠.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큰 박해가 임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합니다. 그 중에 실제로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배도를 하는 역사적 사건을 소설화한 거예요. 실제로 그가 이 배도를 하는데 자기의 고문의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무죄한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 배교 공식적으로 배교를 하면 이 사람들 다 살려줄 거야. 배교해.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배교하고 그들을 살리죠. 그래서 그의 얘기는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래,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소설의 메시지고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기 제가 확신하건대 이분은 천주교도이지만 아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상황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내밀한 하나님의 교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요, 충격적인 일이고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 불가사의한 신비하고 놀라운 게 바로 순교예요. 여러분, 순교까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근데 순교까지 가는가?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 가룟 유다만 빼고. 근데 어떻게 그런 지경까지 갔나요? 그 사람들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됐느냐? 여러분,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 이 죽음을 깨고 다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앞서가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소설의 그 정신의 연장선상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냥 죽는 건 개죽음이고 네가 살아서 그냥 사는 거는 그 통역의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늘 그 얘기를 했대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인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부인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배교를 했다면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죽어서 사라지는 것보다 살아서 그래도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한마디밖에 못 외쳤어요. 야소. 그리고 거기서 처형당했어요. 근데 그 죽을 때 던졌던 그 성경을 받아서요.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사실은 이게 뭔지 하고 이렇게 벽에다가 벽지로 했대요. 종이도 좋고 하니까 벽지로. 근데 그 벽지를 보다가 그게 성경이죠. 성경 내용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박춘권, 최치량 이런 사람이 그 성경 받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겨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근데 그 위대한 토마스 선교 자기의 젊은 나이에 중국에서 자기 아내를 잃고 젊은 신혼의 아내를 잃고 또 이억만리 타향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이 젊은이의 순교를 뭘로 우리가 해석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땅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그 내밀한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순교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바라기에 들었던 드보라가 외쳤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앞서 조선 땅으로 가고 내 앞서 중국 땅으로 가고 내 앞서 인도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고 감옥도 가는 것이고 순교의 길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의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소라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이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의 날엔 대가로와 비었고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여기서는 이 찬양의 내용보다도 이 모든 승리를 노래로, 시로, 찬양으로 남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이 뒤에 이제 내용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로, 시로, 문학 작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은근히 내가 가로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헤롯이 그랬어요. 예수님 때 헤롯이 아니고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왕의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신의 소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정말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처럼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거 안 하면 우리가 훔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주님이 아닌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자,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만 아니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즉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우리가 뭘 했다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탐색해야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성공에 너무 도취되거나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탐색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찬양이고 그게 통독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그렇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도 물론 찬양이지만 우리 예배에서 찬양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제 오남성 모임이 오전에 있어서 암송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암송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암송도 찬양이구나. 진짜 암송도 찬양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상대방이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나를 모욕했을 때 우리 그 말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만 생각합니까? 10번 이상 생각합니까? 예? 자다가도 생각해요. 불뚝불뚝 생각해요. 참 어리석어요. 무가치한 이야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그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암송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2죠. 그 두 번째 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왜 안 외워지는지 아세요? 열심히 외우라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한 번에 외워지면요, 우리 안 외울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10번, 100번을 해야 외워지는 이유는요, 2번, 3번, 10번, 100번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냐면 하나도, 그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하나도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 하나도 다 누가 지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암송을 할 때 그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 드보라와 바락이 했던 마지막 훌륭한 일은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 때 이걸 인용해야지 그리고 연습하고 왔는데도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